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주정환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고 국제원자력기구 의장을 역임했던 정근모 교인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편찮으신 가운데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어린 날은 그런 자상한 어머니를 무척 많이 따랐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우리 근모는 나중에 커서 시인이 됐으면 참 좋겠구나. 네루라는 위대한 지도자 때문에 인도가 독립했는데 네루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간디의 정신적인 스승은 바로 타고르라는 시인이었다고 어머니께서 설명해 주셨다. 아마도 어머니께서 내가 격동하는 세계 정서 속에서 우리 민족을 제대로 이끌어줄 인물이 되기를 바라셨던 모양이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은 피난을 떠나야 했다. 그 난리통에서도 나는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 전날 어머니께서 연필을 깎아주시며 격려를 해주셨다. 군모가 이 연필로 시험을 보면 전국 1등을 할 거야. 그러나 내가 시험을 치르고 온 그날 밤 어머니는 갑자기 의식을 잊으셨고 다음날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 말씀대로 나는 전국 1등을 하여 경기 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중학교 교복을 입은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드릴 수 없어서 무척 슬펐다.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중학교 때도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경기고등학교에서도 역시 수석을 입학으로 했는데 고교제약시설 대학 입학 후 검정고시를 치른 나는 17살의 나이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어머니는 내가 시인이 되는 것을 원하셨고 아버지는 법대에 들어가기를 바라셨지만 모든 학문의 기본이 과학이라고 믿었던 나는 물리학을 전공으로 택했다. 서울대 졸업 후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했는데 얼마 전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특별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2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플로리다 대학교 물리학과의 조교수가 되었다. 내 나이 24살 때의 일이었다. 이후 나는 MIT와 뉴욕 공과대 등 최고의 대학에서 핵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1970년 초 한국 정부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과학인의 산실은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의 설립을 준비하여 세계적인 두뇌를 키워내는데 일조하라는 것이었다. 부푼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 순수 과학의 토대를 한국 땅에 제대로 닦아보려 했지만 유신 정부는 내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해왔다. 학문 애적인 일들을 처리하느라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던 나는 결국 간염에 걸리게 되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심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아들 진우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의 몸은 매일같이 퉁퉁 부어 있었다. 검진 결과 진우의 별명은 만성신장염이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병에 걸린단 말인가. 아비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다. 신장을 이식받는 것밖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기에 나는 아들에게 내 신장을 이식해 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 이물질에 대한 거부 반응을 제거하기 위해 약을 쓴 것이 진우의 간을 해친 것이다. 부작용으로 황달 증세가 있었고 그 증세가 심해져 흑달로 발전하게 되었다. 소위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남들에게 칭송받았지만 정작 아들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현실은 나를 좌절시키기 위해 충분했다. 인생의 현실 앞에서 나는 무능력한 아버지였다.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최첨단 의술과 과학도 무의미했기에 나와 아내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감사하게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들의 증세는 점점 호전되었고 신장의 기능도 좋아졌다. 아들이 태어나고 학교에 복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뒤떨어진 학업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동년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심한 애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진우가 3번이나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우리 부부는 이 아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당시 내 신앙 스타일은 무척 점잖은 편이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요구적 간섭 속에서 내 신앙은 형식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신앙의 틀을 깨고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982년 원시턴 중앙장로교회에서 4일 동안 부흥회가 열렸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체험하기 원했던 나는 수많은 회의와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새벽과 저녁에 열리는 집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다른 성도들은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몹시 초조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일날 예배에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크게 다가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저녁 예배 시간이 되자 정신없이 울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을 놓고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너를 위해 진우가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는 내 아들에게 감사해 보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여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나의 신장까지 주었고 내가 아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가나하는데 아버지 내가 왜 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내가 되물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우의 고통을 통해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으니 진우는 우리 집안의 축복의 통로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순간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병들게 하셨느냐며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과 내 힘으로 아들을 낳게 하려고 자만했던 것에 대해 울며 회개했다. 우리 진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찾아왔던 평안함과 감사, 그날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었다. 그중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를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유신 시절 겪었던 쓰라린 경험 때문에 나는 정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미국 과학재단의 에너지 정책 수석 심의관으로 있으면서 자유롭게 나의 연구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것이 내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요나서 강연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갔던 것처럼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1982년 한국으로 돌아왔을 당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었다. 나는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고 그 결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회사는 흑자 경영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무렵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 진우가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왔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미국 팬암 유나이트 에어의 전신 항공사 사장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의 주선에 의해 진우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팬암 항공사의 간부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진우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장에서 알게 된 아가씨와 결혼하겠다는 소식으로 우리 부부를 깜짝 놀라게 했다. 1985년 10월 갓 20살이 된 진우는 결혼을 한 뒤 며느리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고 우리 부부는 갑자기 떠나게 된 아들 레이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아들 레이가 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나는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의 2번째 임기를 마치자마자 미국으로 돌아갈 마음을 굳혔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했고 가족들한테도 전도했으니 이제 저는 제 소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일방적인 통고를 드렸다.
그리고 1980년 초부터 다시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었다. 세계 원자력 기구 IAEA가 주최한 원자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어느 날 나는 아들 진우가 중태라는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이미 뇌출혈을 일으켰던 진우는 생명이 유독한 상태였다. 나는 내 잘못으로 인해 진우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제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제 마음대로 그만두고 미국으로 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한국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테니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나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히 기도했다. 2달 후 진우는 차도를 보인 끝에 태어날 수 있었다. 나는 아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린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귀국 준비를 서둘렀다. 귀국을 준비하는 데에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국가 전참 기도의 멤버인 친한 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 친구들과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이유는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임을 응답받게 되었다. 내가 1987년부터 하나님과의 화합, 민족 구성원 간의 화합, 또 믿음과 생활의 화합을 위한 민족 화합 기도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더 적극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한국과 과학재단의 이사장을 맡았고 대적으로 세계 원자력 기구의 한국 대표가 되었다. 1989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기구의 의장이 선출된 나는 세계 원자력 기구 본부가 있는 비엔나에 태극기가 개양되는 감격을 맛볼 수 있었다. 1999년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면도 반핵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장관이라는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나라가 안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장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국제 헤비타트 총재 밀러드 툴러를 알게 되어 한국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동참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과도한 주거 비용 때문에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집을 지어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약 800세대가 자기 집을 갖게 되었다. 호서대학교 총장이 임명되어 오랜만에 캠퍼스에서 생활하던 2001년 나는 미국에 있는 아들로부터 담석 수술을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간단한 수술이라서 일주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왠지 아들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미국행을 결심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으나 진호는 병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 탓이었다. 나는 아들 병상 곁에 앉아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호는 힘이 없다가도 환자들에게 전도한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빛이 달라졌다. 내가 며느리와 손주들의 이야기를 해도 진호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힘을 냈다. 오히려 내게 한국에서 헤비타트 운동을 해야 하는데 왜 간병으로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빨리 돌아가라고 성하였다. 결국 나는 아들의 강요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2달 뒤 대통령을 따라 미국에 들른 나는 다시 아들을 찾았다. 1월에 입원한 아들이 3월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자 나는 몹시 불안했다. 어느 날 밤 진우가 말했다. 아빠, 여기 천사 3분이 와 있는 게 보여?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도 아팠다. 아빠, 나는 예수님 곁으로 가니까 내가 죽어도 울면 안 돼. 아들이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2001년 3월 24일 진우는 예수님 곁으로 평안히 떠났다. 죽음조차도 아들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많은 의사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진우가 전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진우의 부음을 받고 며칠간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고 한다. 진우는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수고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품었던 아들은 비록 짧지만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기에 나는 그간 가졌던 인간적인 그리움과 아픔을 접을 수 있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우처럼 작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이 남은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주면서 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힘써 지켜나갈 것이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우리 민족을 보고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 정성껏 일할 것이다. 예수를 통해 이민족과 사회의 참 사랑과 참 생명을 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어머니가 어린 나를 안고 들려주었던 바로 그 꿈이 아닐까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정한이었습니다.